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4가지의 이유를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 5번째의 이유를 함께 좀 나눌 텐데요. 이 5가지를 다 나눈 이후에 우리가 교회의 건강한 어떤 모습들 통합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바를 우리가 좀 함께 비전으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 2시간에 나누었던 시간을 좀 잠깐 복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 사회에 딱 2가지 기관을 친히 세우셨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세워졌냐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인데, 리고렌 목사님의 그 책에 따르면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의 위대한 계명,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마태복음 28장의 위대한 사명, 지상대명령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 2구절에 비추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계명의 내용은 뭐였냐면,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교회 존재해야 하는 예배를 생각했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섬김의 원리를 우리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나눴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런 본문에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 부분에서 우리는 전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배웠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는 그 구절에서 세례받는 것이 그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가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어떤 새로운 멤버십을 얻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한 가족이다라는 의미에서 교제가 그 안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예, 처음 듣는 내용 아니시죠? 예, 지난주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구절에서는 우리가 양육이라는 원리를 우리가 좀 뽑아낼 텐데요. 레고렌 목사님은 이 부분을 제자훈련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들은 교육이라는 파트로 그것을 따로 내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제자훈련을 포함한, 또한 교육을 포함한 통합적인 측면에서 양육이라고 이름 붙이기를 원합니다. 사실 교육이나 양육, 제자훈련 모두가 지향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목표요 목적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99년에 유학을 가서 2000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시카고, 중부의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에 가서 리더십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이 그 세미나에서 자기 교회의 모든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sold out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sold out이라는 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다 팔렸다, 매진됐다, 그거를 sold out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sold out 크리스찬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니까 예수가 완전히 예수의 피값으로 자기를 사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크리스찬들을 sold out 크리스찬,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명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그 비전이 있는데 We are becoming fully devoted followers of Christ. 그러니까 즉 어떤 얘기냐면 예수의 전적으로 따르는 fully devoted, 그죠? 전적으로 헌신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다, 목적이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그 교회 한 교회의 비전일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겠느냐 할 때 그게 바로 양육이다라는 겁니다. 양육.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19절 20절 앞에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였고 나머지 세 개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해서 이제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의 첫 시작이요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모든 분부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명령의 목적은 성경 공부 많이 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킴으로써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섬기고 전도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도 모이는 곳이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양육되는 곳, 그곳이 곧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제자 훈련도 너무 중요하고 사실은 3월부터 또 우리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뒤로 미루겠지만 어쨌든 성경 공부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고 또한 우리들의 감정이 바뀌고 또한 우리의 행동까지 바뀌는 삶의 진정한 변화들이 그 모든 양육을 통하여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정말 중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데가 신앙생활의 어떤 끝이고 목적이고 다 이룬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믿음의 시작점인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성장하고 성화되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다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이 지금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완전이라는 말에 조금 그 단어에 기가 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지나? 매일같이 이렇게 죄 짓고 연약하고 쓰러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러나 그거를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실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매일같이 도우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세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더욱더 자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의 그 완전은 어떤 도덕적인 무흠, 완전 무결한 거,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perfection, 어떤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완전 무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12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도 바울이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온전한 사람, 우리가 방금 그 골로새서에서 완전한 거 할 때 여기서도 온전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become mature 그랬어요. mature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숙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것을,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져가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 여전히 섬김만 받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해져가는 거예요?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서 이제 청년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또한 어른과 같은 그런 큰 믿음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요, 단지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가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받을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기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교육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또한 5번째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5가지의 존재 목적을 이제 지난 2주부터 오늘까지 다 나누었는데요. 이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가 나타났었고요.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도 또 몇 가지가 요소로가 나타났었는데, 이 신약시대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5가지가 다 있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그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세요. 화면을 보면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46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방금 3주간에 걸쳐서 한 말씀이 그것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42절을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충만한 그런 교회, 훈련하기에 힘쓰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예배하기에 힘쓰는 교회였었어요. 참된 섬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이가 더해졌다. 그건 뭐의 결과겠어요? 전도의 결과였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초대교회 안에는 정말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 진정한 섬김과 교제와 전도가 골고루 나타나는 건강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한 날에는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돌아오고 또 뒤를 보면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이 알고 싶은 그러한 갈망함이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마치 이단의 괴수처럼 생각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그것을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들이 그 갈급함과 필요를 어디서 채웠겠는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움으로 통하여서 저들이 점점 더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초대교회는 참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서로의 물건을 공용하고 서로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했다라고 그래요. 진정한 공동체, 너, 나 구분된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한 공동체, 예수 안에 한 지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나누고 베푸는 진정한 섬김과 교제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얘기하는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그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제라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속에 공유하다, 서로 나누다, 동반자가 되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들이 모이는 그런 모든 모임을 통해 서로의 삶을 진실하게 나눈 거예요. 또한 서로의 삶 가운데 깊게 들어가서 삶의 동반자가 된 거예요. 겉에 드러나는 어떤 기쁜 소식, 자랑할 것만 서로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아픔과 기도 제목과 안타까운 그런 제목까지 서로 나누고 그것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과 섬김과 교제를 나누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받았냐면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칭찬을 들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칭찬을 듣고 정말 세상에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걱정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요즘 미디어를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이런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오히려 칭찬을 듣고 인정을 듣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이처럼 모든 5가지의 요소들이 건강하게 나타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번부터 배웠던 그 존재 목적을 우리 화면을 통하여서 한 가지 한번 좀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 첫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세 번째,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 존재한다. 네 번째, 우리는 교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다섯 번째, 우리는 예수의 헌신된 제자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5가지를 그것도 요약해서 우리가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으로 우리가 요약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의 헌신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우리 교회가 예수의 헌신된 제자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5가지를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모든 사역과 방향 가운데 추구해야 될 것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서의 강조점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뒤에 나오는 예배, 섬김, 전도, 교제, 양육, 이 5가지가 다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5가지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져야 되나, 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배인데, 어떤 예배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역이 불일 듯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사역이, 섬김이 어떤 사역이어야 되느냐? 열매 맺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 전도가 무엇을 위한 목적이냐? 바로 한 영혼의 소중함,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전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진정한 교제를 나눌 텐데 그 교제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양육하고 교육할 텐데 그러한 것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삶의 진정한 변화들이 나타나야지든 양육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이 어른 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모든 예배 하나하나의 예배가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의 생명이요 핵심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나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로 막 혼란스러운데 걱정이 되는데 나오신 이유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어떤 관념을, 어떤 죽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앞과 옆과 뒤에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예배가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예배 드리는 자뿐만 아니라 그날 방문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요. 야, 이 교회는 정말 예배가 살아있구나. 예. 제가 LA에서 13년 살 때에 사역을 쉬고 한 교회에 한 달 동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에 딱 들어가서 예배를 하는데, 와, 정말 그 목사님이 예배에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는구나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구나. 예. 예배에서 드려지는 막 찬양대에 또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의 모든 표정 가운데, 또 안내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런 표정과 가운데 성령님의 막 역사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마음에 다짐한 것이, 내가 앞으로 담임 목회하면 정말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이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이 예배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육부의 어린 자녀들도 그 예배마다 각 세대에 맞는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져서 복음의 통로인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때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다음 세대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펼쳐질 모든 사역이, 모든 섬김이 어떤 사역이 되어야 되냐면 열매 맺는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이런 거 우리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사진 한 방 찍고 끝나는 그런 모임들이 아니라, 이 모든 모임 사역들이 열매 맺는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 모두가 적어도 한 개의 부서에는 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실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그리고 섬기는 분들은 사실은 많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그런 사역에 우리가 동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섬김을 통하여 우리들이 믿음이 함께 성장하고 이 교회의 몸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 기관 모임에도 여러분들 열심히 나가시고, 또한 그 기관 모임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부서에 여러분들 꼭 소속되셔서 그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섬김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가 참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우리 교회 좀 교세 좀 늘려서 빨리 부흥하고, 물론 그것도 한 가지 이유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금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중한 영혼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자기가 지금 낭떠러지로 가는 줄도 모르고 막 열심히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원한 패망으로, 절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그런 거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한 것을 깨달아 우리도 아버지의 그 지상 대명령 얼마나 급하고 소중한 것이었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그 사명을 주셨겠어요. 따라서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 긍휼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 우리 동안교회에서 최근 동안 하지 못했던 단기 선교를 실천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6월 말쯤에 우리 필리핀으로 해외 선교를 약 4박 5일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말에 그 전남 그 신안 앞바다에 있는 그 식도라고 하는 그 섬에 약 2박 3일 가서 봉사하고 또 선교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들에 여러분들 동참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깨닫고 또 큰 은혜 받으면 선교지에서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따라서 그런 것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제예요. 이 교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교제라고 그랬죠. 즉 우리가 음식을 함께 먹고 우리들의 삶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 한 형제, 한 자매가 됨을 우리들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교제 가운데, 특별히 성도의 교제 가운데는 세상에는 없는 그런 교제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교제 나누고 속에 있는 깊은 얘기 다 나눠요. 그러면 성도의 교제는 뭐가 다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얘기,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자녀 키우는 얘기, 그런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를 우리들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그런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십자가 중심으로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우리들의 교제가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 교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제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양육이에요. 대표적인 양육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제자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제자훈련을 할 때는 참 한 분 한 분 동참하시는 분들이 막 뜨겁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끝나고 나면 또 어느 순간 또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습관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습관. 결국 그 습관이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삶을 사시는 거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했던 습관이 여러분들을 지금 지탱하고 있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무슨 음식 듣고 무슨 음식 먹고 몇 시에 자고 운동하고, 결국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형성된 습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는 건데,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성경 구절 암송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새로운 영적인 습관이 될 때 결국 그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습관을 갖는 거. 그래서 영적인 습관이 제자훈련을 통해 형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훈련 가운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우리가 오늘 5번째 존재 이유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3주 동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 지금 나누었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사역 가운데 어떤 예배, 섬김, 전도, 교제, 양육이 되어야 될지 그 앞에 부분을 나누었어요. 아무쪼록 이 5가지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고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하여 기도하셔서 우리 동안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열매와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